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교국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아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무엇이고 또 그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떠나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히브리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많이 기록을 하죠. 그래서 어제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17절 이하에 가보면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13절과 13절까지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를 아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아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벨 하면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제사가 먼저 떠오르죠. 에녹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떠오르고,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약속을 받고 방주를 지었다 하는 내용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간 모습이 떠오르죠.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들 각자의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각 사람마다 뭔가 좀 특징 지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다 특징들이 있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과 매우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한 20분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모습도 다양하죠. 각자 삶의 모습들이 다르고 또 믿음의 색깔들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다른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믿음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저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다른 표현으로 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드렸습니까? 바라는 것,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확실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존재한 것처럼 믿음은 그것을 실체화하고 구체화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어찌 보면 바라는 것이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고 그것을 환영했다 하는 말은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1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살고 있는가,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죠.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 살면서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며 살았다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 가야 할 본향이 있다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거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여러분 본향을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천국에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죠. 그리고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늘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있는 믿음, 있다고 믿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또 실체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 선진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동일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직 가보지는 않은 곳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면서 늘 살았던 사람이다. 그들의 삶이 그것을 증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가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마치 천국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구체화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5절에도 본향이 나오는데 여기서 본향은 우리가 가야 할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육체의 고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내용을 혼돈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16절로 넘어오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렇죠? 이 16절 이 말씀은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15절에 있는 본향이 이 땅의 본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고향,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나왔습니까? 갈대아 우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가고 싶었다 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더 나은 본향,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것을 증언하죠. 13절 말씀, 14절 말씀, 16절 말씀, 보이지 않는 그것을 구체화하면서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체화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이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은 자신들이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라고 증언하며 살았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들이 비록 다르고 또 믿음의 색깔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이 땅을 비롯해서 살고 있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장차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우리가 또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 땅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 성을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종종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 그것들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더 큰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한 성이 예비되어 있다. 너무나 위로가 되죠. 그런데 더 큰 위로는 저는 이 16절 중반쯤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야 니네들 믿음은 정말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용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줄씩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도 있고 또 어제 본문의 하반절에도 후반부에도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매우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탁월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브라함이 그의 일생이 좀 머릿속에 떠오르신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예언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만약에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면 이렇게 네가 100세에도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예언을 말씀을 드렸어도 아멘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야 할 텐데 이 구절을 보면 엎드려 가지고 웃으면서 저는 99세고 사라가 나중에 90세가 될 텐데 그때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100점짜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금 더 내려가서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랄 왕 앞에서 혹시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 기억이 나시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냥 인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16절에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 아마도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면 아마 인간적인 모습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야, 쟤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셨던 것이죠. 그렇게 국률의 마음을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이 참 기쁘게 하나님께 여겨졌던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구나,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구나 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연약하게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은혜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한 성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텐데요,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다 내가 예비한 그 성으로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음의 눈으로 붙잡으시고 그것을 이 땅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의 말씀이 기억나시죠?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시온의 대로. 그 시온의 대로는 무엇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곧게 뻗은 큰 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비록 순례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이 장차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시온의 대로가 그들의 마음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순례의 길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 나그네이고 외국인이라는 것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다는 것이죠. 순례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성,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성을 마음속에 꼭 붙잡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믿음은 바로 그들이 장차가야 할 본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땅을 살면서 분명히 붙잡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도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습들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땅은 나그네고 외국인의 삶이며 순례자의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시키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에도 그 하나님 나라가 늘 함께하여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형편이 없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나 자신조차도 한심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와 늘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